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강도사입니다. 네, 어느덧 벌써 또 10과입니다. 네, 이번 주일은 공과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네, 우리 기다리는, 전도주일로, 1+1 전도주일, 친구 초청주일로, 보내기 때문에, 그때는, 공과 대신에, 복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과는 이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참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그 장면인데요. 그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사건, 그리고 야곱의 인생, 이때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변화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그곳 이름이 브니엘, 얼굴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브니엘이 되었습니다. 네.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 오기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고요. 네,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히려 말년에 사실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이는 게 아니고 속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집에서 봉사하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또 7년을 봉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힘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속였던 그 형이 찾아온다는 에서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씨름 가운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를 붙잡게 됩니다.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엉덩이 뼈를 탁 쳐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설 수조차 없게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힘을 다 빼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인데 참 이게 인간에게 붙을 만한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이름이고 복음의 이름인 것이죠.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하고 죄악되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한 고백이 담긴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던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도 있고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네.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이 야곱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이름을 붙인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나는 너희가 오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구하면 내가 져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변화, 정말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기준점과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사건이 바로 브니엘 야복강가에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숲을 만나다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움켜쥐던 막 잡다 이거잖아. 움켜쥐어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쟁취하려던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다 이 영상은 좀 제가 그 설명을 봤는데 별로 이게 좀 이번 과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변화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란 나의 변화인가, 내가 변화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아니면 내 환경이 변화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 우리에게 변화는 근본적으로 무엇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라는 어떤 그러한 고민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나의 변화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변화. 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열매에 맺다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후에 왜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 야곱의 이름,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 이름처럼 약삭 빠르게 정말 남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인데 참 인생의 말년에는 남에게 속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죠.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물으시면서 그 시간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 정체성을 떠올리게 하셨고 이제는 그의 삶을 바꿔주고 싶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제 큰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은 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만약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일단은 하나님을 믿고 알아도 변화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변화, 도덕적인 변화, 구체적인 변화, 내가 지금부터는 무엇을 할래요? 라고 하는 행동의 실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은혜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방식,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식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무 중요한 변화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스텝 3입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만함, 또 청소년 시기에 공부하면서는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험담이나 의심하는 마음들을 버려야겠죠. 특별히 저는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실은 부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이러한 이름에 맞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그런 모습들을 고민하고 또 실천해 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삶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스텝 1에서 그 후에 왜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네, 그 이름 이스라엘. 이제는 이 야곱이라는 삶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추가해서 네, 나중에 거기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왜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한 줄이죠. 오늘의 한 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함께 읽고 그렇게 마치면 되겠고요. 길을 걷다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거는 느리게 가는 우체통인데 우리 문자 메시지 보면 메시지 예약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모르셔도 아이들이 다 알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면 이제
곧 7월이 되면 방학이죠. 그 기말고사 기간 대략 생각했을 때 언제쯤 주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해뒀다가 달력을 체크해뒀다가 그래서 나의 변화될 모습을 상상하며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자지 않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해서 격려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날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러한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과 해설 마치겠습니다. 참 이번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고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